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의 재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먹을 객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유월절 식사는 무교절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합니다. 유월절 양을 금요일날 낮에 잡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무교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식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식사는 무교절 식사입니다. 금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시작하는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이 의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은 평생 절기로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유월절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교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는 이 유월절 양과 이 유월절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입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복음서에 때가 이르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월절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다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내일 있을 일을 가지고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전에도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번 또는 4번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 받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너희들이 1400년 동안 지켜온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마다 때가 되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로, 유월절 양의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이제는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떡이 먼저 나옵니다. 떡이 먼저 나오고 떡을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이 한번 나오고 잔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잔을 17절에 보니까는 잔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떡이 나오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자. 잔이 또 나옵니다. 잔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잔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떡이 먼저 나오고 잔이 나옵니다. 성찬을 할 때 어느 것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떡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잔을 먼저 마셔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잔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유월절 의식, 유대인들의 유월절 의식을 지나는 이 방법을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잔을 4번 마십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잔은, 먼저 나오는 잔은 2번째 잔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잔은 3번째 잔입니다. 제일 먼저 이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잔을 마십니다. 첫 잔을 마시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엌에 갑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그대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와가지고는 이제는 이 2번째 잔을 마십니다. 2번째 잔을 마시고 애프타이저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양상추, 파슬리 이런 걸 된 것을 소금물에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2번째 이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유월절 식사를 합니까? 우리가 먹는 이 무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여기 그냥 양념 간장에 떼 먹습니까?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습니까? 이런 유월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째 이 질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메인 식사를 합니다. 3번째 이 메인 식사를 합니다. 메인 식사를 할 때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이 무교병에다가 안에 양상추를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이 제사를 지낼 때 뭐 음복을 하도록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이들은 나갑니다. 나갔다가 이제는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놓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칩니다. 잔을 네 번 마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먼저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잔은 두 번째 잔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메인 식사,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메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세 번째 잔은 언약의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축복의 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잔입니다. 약속의 잔. 여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잔을 나눠주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잔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나 마가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의미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만 언급해 놓았는데 누가는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후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포도나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앞에서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위에서 유월절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때입니다. 달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과 18절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고 16절은 1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젠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늘에서 또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여기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과거 출애굽을 바라보고 이들은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바라보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행하는 유월절,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앞에 잔을 택해서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습니까?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을 가져 감사하고 또 떡을 가져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자신의 삶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법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들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떼었다는 말은 여러분 원래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 떼어가지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나눠준 조각들을 먹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찬은 식사 가운데 행했습니다. 유월절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식사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이 쌀을 먹거나 밥을 먹지 않고 이 빵을 먹습니다. 빵을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우리 계신 교회는 이 물고기 모양의 떡을 가지고 떡을 나누어 줍니다. 물고기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과 달리 물고기 모양의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참 교단마다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 떡을 가지고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 성찬을 받을 때 신부가 이 성도들에게 떡을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그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떡이 사제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제가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은 우리는 이제는 이전에 나하고 좀 이 모습이 다릅니다. 영어로는 디브나이즈다라고 합니다. 신성화됩니다. 이 떡을 많이 먹은 사람과 떡을 적게 먹은 사람은 그 육체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떡이 더 이상 떡이 아닙니다. 사제가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이 떡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그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떡은 여전히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그 떡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 위에도 있고 떡 아래도 있고 떡 안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여러분, 한 물건 안에 다른 물건이 같이 이 공간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한 공간을 두 물질이 같이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이 공간을 점유하는 그 물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과 함께, 떡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떡이다. 떡이지만 여전히 떡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안에, 떡 안에도 계시고 떡 바깥에도 계시고 떡 위에도 계시고 떡 아래도 계시고 예수님이 떡과 함께 계신다. 어떻게 떡 안에 다른 물질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신 교인들은 칼빈의 이 교리를 따릅니다. 떡은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을 때 그냥 내가 음식을 먹듯이 떡을 먹지 않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떡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떡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여전히 떡입니다. 떡은 떡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이 기념설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 성찬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아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날을 기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러므로 이 기념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찬 예배를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은 3월 1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잖아요. 광복절은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그날을 기념하여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할 필요 없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저빙글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 기념설입니다. 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쪽 이 견해를 따르는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떡은 떡입니다. 떡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주시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아. 떡이지만 그렇게 먹으면 예수님이 내 가운데 마시고 나에게 언어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우리가 받을 때, 떡을 받아서 먹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항상 예수님이 이곳에 같이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이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1월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독립일을 기념하고 3.1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한 차례 기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을 기념하는가? 마실 때마다. 예배입니다. 특별한 날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나에게 몸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몸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게 되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성찬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성찬 예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번거롭고 또 너무 성찬 예배를 우리가 매번 하다 보면은 가톨릭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 성찬 예수님의 이 몸을 먹는데 거의 의식적으로 먹습니다. 그걸 먹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중요하지 않고, 예전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톨릭은 그냥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어섰다 앉았었다 18번인가 일어섭니다. 일어섰다 앉았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떡을 먹고 그러면 내 몸이 신령하게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신령한 언어를 얘기하겠습니까? 떡을 가지고 신령한 언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건 좀 덜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성찬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매번 행하지는 않고 우리가 늘 기념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왜 우리는 한 번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잔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잔 중에서 세 번째 마시는 잔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필요한 것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를 잡아가 쪼개가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나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맺는가? 제일 귀한 것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입니다. 전부 다 칼로, 옛날에도 언약을 맺을 때 칼로 자기 살을 뺍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서로가 그 잔을 마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숨입니다. 이걸 어기면 우리는 서로가 죽는다 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효과가 일회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요약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참여하라고, 즉 이걸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에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제는 현재적인 교제입니다. 과거를 생각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린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찬의 의미는 미래적인 소망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언제까지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의식에 참여하면서 재림은 없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성찬을 행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이 때때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봐가지고는 기회가 좋을 때 이제는 알려줘야 됩니다. 기회가 좋을 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룟 곁에 이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식사하는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계획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자가 그 발뒤꿈치를 나를 향하여 들었다.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시편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런 죽음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놓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은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가룟유다는 머리가 좋은 자였습니다. 멍청하게 그냥 눈치채도록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야지 음모도 꾸밉니다. 이 가룟유다는 머리가 좋은 자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저놈을 없애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 환하게 알고 계시는데 왜 제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친구에게 배반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 나는 지키지 않겠다. 다른 길을 걷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알고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더 좋은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